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여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을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전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목지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성전이 정화되었고 이제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이 수리 및 완비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제 말씀드렸죠.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읍의 귀인들이라는 국가의 지도자들이요, 관리직들, 장관들 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올라가서 7마리 단위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7이라는 수가 완전수, 충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담아서 4종류의 동물을 7마리씩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물론 이는 레위기 제사법에 따른 그와 같은 번제와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제물들이죠.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이는 특이한 행동이지요. 왜냐하면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이 제물을 잡고 각을 뜨는 것이지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의 앞부분만 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는
이 소랑 양과 염소를 갖고 온 사람을 말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럼 뭐하나 제단에 불 피우는 일을 하고요, 각을 뜬 제물을 씻는 일을 하고, 씻은 다음에 그걸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을 했지, 제사장이 모든 걸 다 잡거나 하지를 전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면 레위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본문은 제사장들이 잡고 제물로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오늘 제사가 좀 특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히고 다쳤던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 전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이 언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일부의 누군가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제사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24절에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는 자들도 누구로 나오냐면 23절 보십시오.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영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그렇죠? 온 회중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위한 제물이다 보니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를 대표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대표성을 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드린 그 제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제사의 집례자가 예수님이셨죠. 또 그리고 제물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때마다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큐티나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희생을, 그분의 드림을, 완전한 제사를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동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쪽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제금, 오늘날의 심벌을 얘기합니다. 제금과 비파, 현악기, 수금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제사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게 한 것은요,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염두하고 어느 때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다윗 시대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예배를 잘 보시면 다윗 시대 선지자들의 도움과 가이드 속에 같이 찬양과 경배와 함께 이 번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25절, 26절을 좀 보십시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 비파, 수금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나단과 갓 선지자가 다윗 시대의 예배팀과 찬양팀에 관련한 지침을 주었다는 것이 여기에서만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과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요, 선지자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그 시작과 동시에 함께 찬양과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자, 번제와 함께 찬양이 따라고 시작되죠. 그죠?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죠?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것은 다분히 성경적이고 그 같은 지침을 갓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시대에 줬다는 것으로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하는 문화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주전 1000년 전, 오늘날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과 히스기야 시대 때 번제가 막 타오르고 막 바닥바닥 하면서 막 타오를 때 그때 불렀던 노래의 멜로디는 없지만 가사가 오늘 우리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이지요. 17절을 좀 보세요. 보시면 중간에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시편을 얘기하죠. 30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그러니까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 것. 다윗의 시가 150편 중에 74개가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가 아삽의 시로 12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아삽의 시로 히스기야 때 이렇게 예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찬양과 경배는요, 시편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 중에 경배도 이루어졌죠.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이 경배했다는 얘기인데요. 공경할 경, 절배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행위,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경배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찬양보다 위에 있는 수준을 우리가 경배라고 하죠. 왜냐하면 찬양을 하다 못해 그 영광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름이 임하자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리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걸 우린 경배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신약을 썼던 헬라어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프로스는 무엇 앞으로라는 뜻이고요. 퀴네오는 오늘날의 키스, 입맞추다의 어원이죠. 그래서 앞에 나아가 입맞추는 거, 왕이나 존귀한 자에게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걸 예배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와 같이 이들이 지금 찬양과 번제와 그 하나님 앞에 큰 기쁨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배는요, 특징이 앞에 있는 리더 선두 그룹, 왕과 귀인들만 그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동참하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31절 보실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32, 33절 보시면 얼만큼 나왔는지가 나오죠.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 70, 순양 100, 어린 양 200. 30절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 양이 3000.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한 가지로 나와 예배하기에 동참합니다. 멀리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함께 나와 참여하는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가져온 제물을 제제사로 드리는데 처리하지 못할 수준까지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 제물을 드리는데 처리할 사람이 부족했죠. 34절 보십시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특별제사다 보니 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일을 담당해 주는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성심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34절 이하에 나와 있지요. 소가 600이요 양이 3000마리. 이거 화목제물이거든요. 여러분 5개의 제사 중에 화목제만 유일하게 그 가져온 제물을 모두가 함께 제사자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애찬과 우리의 성찬이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가 이 화목제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우리 개인들의 예배가 이 같은 기쁨을 계속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아버지 저렇게 하면은 망하는데 하는 마음을 보며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왕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왕이 되는 첫 달이 되자마자 이 일부터 하면서 예배부터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저는 그 예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히스기야, 이 25살짜리 청년과 같은 이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훨씬 더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던 것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이 같은 오는 그 기쁨과 이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카탈 완료형을 쓰면서 히브리어로 예비되어 하셨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대과거,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d prepar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과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급한 대로 준비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기다려 오셨고 이미 저들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가 끝난 과거 시점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기다렸어요. 예, 주님은 훨씬 그 전부터 기다리셨습니다. 누군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듣게 돼서 감사함과 응답을 받게 되는 일이 예배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여 예비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갑자기 새벽에 나오지 않다가 나오거나 이전부터 나올 마음이 있어서 나왔거나 늘 나오니까 나왔든지 간에 우리의 시간 저편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로 예배받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기다려 오셨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맥락 속에 본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그분의 시간 안에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36절에 갑자기 일이 되어서 그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막 300마리, 600마리, 3000마리 와서 채 사람도 준비되어 예배의 절차도 아직 급한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기다려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추적하시고 기다려 오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제 이어지는 6월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6월절, 당신이 보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고 잃어버렸고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때가 참에 그 때는 우리 편에서의 때가 아니라 그분이 기다려 오셨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우리가 나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이같이 회복되어지고 기쁨 넘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오셨고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나음을 기다리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며 마음의 중심에 몸을 들어드립시다. 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 절하세 마음을 모아서 다시 처음부터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목소리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마지막으로